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기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이 마음판에 떨어진 말씀들이 우리의 혼을 통하여 우리의 신경 마디마디 몸까지도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세상은 아버지여 온갖 케미칼을 사하여 주님이 주신 이 몸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역사하여 진정으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 치유의 역사까지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솔로몬의 노래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 오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거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마나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자, 이게 사실 뭐 그때 솔로몬과 술렘이 얘기지만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오늘 이 세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술렘 여인은 주님과 함께 매일 사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렘 여인은 하나고, 왜냐하면 하나죠. 교회는 하나니까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많아요. 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뭐가 더 나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자, 이런 일을 말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뭐가 낫기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NIV가 킹제임스 성경을 38,000군데를 고쳤어요. 그것도 동성연애자들이. 그런데 뭐 NIV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그것만 고수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네가 이게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킹제임스 성경, 그것이 다른 성경과 뭐가 나은 게 있느냐? 그게 그거 아니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38,000구대를 뜯어고치고 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엄청나게 삐뚤어진 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교리들이 나온 겁니다. 예.
참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사랑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말씀과 뭐가 다르기에 그걸 그렇게 꼭 그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킹제임스 성경 올리니즘 아니냐. 저는 옛날에도 목사님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몇 권 쓰셨나요? 한 권이죠. 그래요. 한 권인데 왜 이렇게 많죠? 그러면 그러네요. 이렇게 돼요. 그분은 평생을 목사하다가 거의 돌아가시게 됐을 텐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한 권인데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들을 안 해요.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성경이 있어도 거기서 퀘션 마크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니까. 주님하고 깊은 교제 못 들어가면은 이 성경이 중요한 걸 몰라요. 이건 끼고 다니는 거고 이건 가끔가다 예배 때 보는 거고. 그래 요즘에 뭐 미국 교회 가보면은 성경 찬송 안 가져가도 다 껴 있잖아요. 그 딱 보고서 딱 내려놓고 집에 오면 그만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귀찮은 거예요 가져다니기도 요즘에. 그래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꼭 성경 찬송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다녔단 말이죠. 예? 끼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방에는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오는 시대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가 특별하냐? 뭐가 특별하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솔로몬 왕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특별한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딸들에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그 육신적인 그 솔로몬과 술레미 왕,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그 겉모습을 가지고 묘사했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주님의 모습과 잘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함으로 누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네가 그렇게 믿느냐, 오직 예수 그러느냐,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읽어, 이런 마음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안 되고, 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앞으로 될 이야기, 어제도 우리 성경학교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예언서를 공부해야 되느냐? 옛날에 예언서를 공부하지 않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책을 예언서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점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그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옛날에 초림한 예수에 대한 예언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와 있어도 그분이 창조주인 줄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언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언서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복음서에도 예언서가 잔뜩 들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예배할 수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게 주님인 줄 알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공부 안 하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재림 얘기하면은 그 무슨 자꾸 재림 그래. 무슨 휴거 그래.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휴거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쳤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9월달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그냥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정말 자기들의 절기를 따라가서 유대인들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는 예언이니까 그건 멸시지 말고 그럴 수도 있나 이러고 유념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요셉이 꿈을 꾼 거 얘기하니까 형제들은 무조건 묘했지만은 그 야곱은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랬지만은 속으로 마음에 두었어요. 우리는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주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신 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고 당신은 요만큼만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자기하고 다른 생각 얘기하면 저 틀렸어. 저거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포용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독단적이면 안 돼. 우리가 킹제임 성경 쓴다고 다른 데 안 쓴다고 무조건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포용해야 돼.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고 너희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쫓아내니까 저것들이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데 그 그만 두게 할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와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라 그랬어요. 비록 몰라서 그렇죠. 저도 모를 때 있었잖아요. 저도 모르고 헤맬 때가 있었거든요. 93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96년도 될 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이 성경을 제가 받아가지고 할 때까지 또 내 멘토 목사를 만날 때까지 나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넓은 마음이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알았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킹제임 성경 알았어요? 몰랐죠. 미국 사람들은 알면서 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알면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 멘토 목사님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에 들어갔을 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무조건 너희들은 나 틀렸다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단 취급받는 거 따돌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다 먹어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전도를 나갈 때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저기 있는 사람 전화 우리 교회 안 온다고 안 하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에?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 그 마음에 진짜 남편을 기다리니까 그걸 아시고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다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데 주님과 교통을 못하니까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말이죠. 전도할 때 그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녔거든. 나도 아니까 그러지 말어. 뭐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나와요. 왜요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심정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화를 벌컥 낼 때는 그 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고를 찌르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없다고.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겉으로 말하는 거 봐야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심령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겉의 모습이나 겉에 무슨 뭐 말투나 이런 거 말고 그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전도라 가면 사람들이 좀 착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린애들 말 잘 들을까 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는 데로 가면은 이따만 사람 깡패가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양처럼 영접을 해요. 왜 깡패가 되겠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 부모한테 막 어뷰즈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약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녀는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심령 속을 봐야 돼요. 마귀도 사람 심령을 보는데 우리 성령 있는 사람이 못 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이가 희단 말이죠. 붉어서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이가 희죠. 왜 희게 보일까요? 얼굴이 좀 거무스러우니까 희게 보이죠. 왜 얼굴이 붉겠어요? 이게 얼굴이 붉다는 게 말이죠. 영어로 러디, R-U-D-D-Y. 러디라는 거는 옛날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이세 집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럴 때 7 아들을 다 내왔는데 하나님이 이 애들은 아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나 신장을 보지 말아라. 아들이 또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뭐 양치고 있는 애라고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오기 전까지 난 앉지도 않겠다고 사무엘이 그랬죠. 같이 간 사람들 우리는 앉지 않겠다. 데려오니까 딱 데려오는 순간 보니까 얼굴이 붉었어요. 로디. 얼굴이 왜 붉었는가 하면 얼굴이 탄 거예요. 이렇게 갈색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로디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저 밖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느라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보였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빨리 기름 부으라고 그러죠. 빨리 기름 부으라. 기름을 뒤에다 붓죠. 그 형제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조그만 동생이 들어오니까 말이야. 저건 왜 저게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기름을 딱 부니까 어떻게 붓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울은 똑같은 순간에 악령으로 충만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졌고요.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은 까마귀처럼 검도다. 이 유대인들이 그 곱슬곱슬 머리하면서 새카맣죠. 머리가 수염도 새카맣고요. 솔로몬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뭐 블론디 색깔 나오는 예수 사진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주님의 그 겉모양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겉모양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 정금 같은 머리는 뭘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다고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도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털에는 많아서 까마귀처럼 검도다. 가시관을 말이죠.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탁탁 쳤다고 그랬죠. 머리를 치니까 정금 같은 머리가 피가 나면서 새카만 머리털에가 뻘겋게 물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수치와 모욕, 이건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님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rejoice 그랬어요. rejoice는 겉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rejoice. joy. happiness하고 happy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졸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침도 뱉고요. 수염도 뽑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직 보지 못하지만 누가 보냈는데 지금 교황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같은 말을 했대. 지금 미국 대통령은 뭐 지금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옛날 히틀러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에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거기에 오오오 이 사람이 들어요. 그걸 푸는 걸 동영상으로 봤어요, 제가. 옛날 히틀러에게 청년들이 막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히틀러 대신에 오오오. 그러니까 풀랩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지금 대놓고 지금 그러잖아요. America is not Christian country. 누가? 오오오가.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먹고 마신다는 거 몰라요, 그게. 뭐 WCC 모르는 건 물론이고. 참 이게 참 슬픈 얘기죠.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비둘기 눈은 뭐 이렇게 한 군데만 쳐다보잖아요. 우리만 쳐다보고 주님이. 비둘기 같은 술래면이 쳐다본 거는 지금 교회, 하나님의 교회만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유,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언제나 하나. 더 많은, 내 지체들이 들어와야만 내가 불러가지고 결혼할 텐데.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와 결혼하는 게 소원인데, 교회들이 너무 더러워져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말씀에 애연물로 씻어서 주름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원하잖아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씻으려면. 말씀밖에. 근데 이게 말씀 공부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 볼 때, 아니, 신부가 될 사람들이 이 씻지 않고 무슨 신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혼하고 1년 후에 되게 결혼하는데 1년 동안 뭐 합니까? 다 하잖아요. 마음도, 육신도, 손톱 소재까지 다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거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물로 씻어가지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찔림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 주님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 주님의 눈, 강가의 비둘기 눈처럼 저주로 씻겨가지고 알맞게 딱 여러분 눈이 말이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보기 싫고 너무 붙어 있어도 아주 사람이 그냥 악하게 보이잖아요. 알맞게 박혀 있다. 눈이 알맞게 박혀 있으면 아주 사람이 온유하게 보이잖아요.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욥이 말이죠. 나중에 38장에 가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고 자기도 괴롭고 그러니까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님의 눈을 보는 거죠. 되게 이제 그 주님의 눈을 볼 때 회개가 나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박혀서 이제 끌려가셨잖아요. 응? 끌려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이렇게 봤는데 주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누가복음 나와요. 주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3번 부인을 했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어요. 주님의 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찔려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보지만 듣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문을 시키는 거는 말씀을 볼 때 내 잘못이 나타나서 회개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죄가 뭐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회개하면 그 말씀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는 게 거칠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 관리하는 게 거칠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럼 말도 달라지고 뭐 행동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더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 향기롭다. 꽃 같다. 백합꽃 같다. 옛날에 주님이 막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이다. 권세가 있다. 바리새인한테만 들을 땐 잘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리새인은 가짜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그를 믿으려 하느냐? 그리고 막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쉬쉬거리고 나타나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탁 오는 거죠. 어렵고 고통이 막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쉼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이런 분이 다 있어. 이게 누구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도 내 짐을 내려놓을 뿐이 없고 어떤 누구도 나에게 쉼을 안 줬는데 이게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잘 알고 그냥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나가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놔야 돼. 먹어놔야 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내가 듣고 증거하니까 내 마음에 맡겨서 뭐 몇 장 몇 절을 몰라도 이거 뭐 디모데전서에 있어? 이건 로마서에 있어? 이 정도는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보면 성경 어디선가 하나님이 6일 동안이라고 7째 날을 쉬었다. 성경 어디선가 그랬거든. 창세기에 있는데. 그때는 뭐 책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들어가서 입만 벌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오면 빛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마귀들도 말이죠. 그 사람이 뭐 필요한 거 아는데 우리 성령인데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찔림받는 거 이 사람들이. 그 돈 벌먹고 사는 사람 돈 받지만 우리는 돈 안 받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찔리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인 걸 아시고 입을 열 때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주님처럼 향기로운 꽃 같고 모략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는 그 다음에 향나무 밭 같다. 향나무 밭이 뭐죠? 향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어릴 때 우리 집에 향나무가 있었는데 항상 향이 나요. 집에. 큰 향나무가 있었어요. 한 몇 개 있었어요.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면 입만 벌리면은 향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죠. 믿을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의 손은 녹보솥이 막힌 금고리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참, 손이 말이죠.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 같은데 사람들이 그 손에다가 못을 쾅쾅 박았어. 기가 막히죠.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에서는 대리석 기둥 같다. 대리석 기둥이라는 거는 이게 튼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탁 해놓으면 이게 안 흔들리죠. 요동치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죠. 우리가 피아노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거기 들어놓어도 이게 안 넘어가잖아요. 신뢰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리석 기둥 같고 상하 기둥 같이 탁 버티고 있으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무조건 다 바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주여 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데 내가 저기를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가가지고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넘어지지 않을까 이러면 매일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탁 들어놓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갈 길이 없는 거야. 사면 초가 만드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세상 사람들이. 죽기 아니로 살기로 될 때 주님에게 탁 들어놓아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래서 그래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어놓으면 돼. 날 잡수세요. 그러고 들어놓으면 돼요. 아니 나 밥 안 먹겠다고 그냥 굶겠다고 그냥 굶어 죽겠다고 들어놓으시면 돼.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그 중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아, 주님이 멀리 있지 않았구나. 가까이 있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님을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있더라니까. 옆에 있으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나타나니까 내 모습이 쫙 나타나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뭐랬죠? 말씀이 입술에 가깝다고 그랬죠. 말씀이 주님 안에요. 우리가 그에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하면 주님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깝다는 건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해. 입만 벌리면 돼. 강도 보세요. 주여 그랬죠. 입 벌리니까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려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저렇게 얘기하면 될까. 내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면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자들 보고. 그때 필요한 말을 줄 것이다.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뭘 준비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전도를 갈 땐 절대 준비하면 안 돼. 주님하고 가면 그때 가서 입이 열어지는데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주의종들이 신방 갈 때 그럴 때 그냥 딱 앉으면 그때 말씀을 주세요. 미리 뭐 연구할 것도 없어. 이런 말씀에 아마 이 사람이 좋아할까 뭐 이런 거 할 게 없고 그냥 거기 딱 앉으면은 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언제 다 준비합니까 그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들은 3가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 준비하는 준비. 그 다음에 떠날 준비. 떠나면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을 준비하라고. 맞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회자 정리란 말이 있죠. 만나면 헤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린 물론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살겠지만은 때로는 떨어져 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뭐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말이죠.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래서 이 찬송 아까 부를 때나 이 말씀 때문에 부른 게 아닌데 부르고 나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내 주는 강한 성이었죠. 나 주는 강한 성. 주님이 강한 성 아니에요. 이게 말씀과 관련되니까 이런 찬송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는 그날 나오는 말씀과 관련되는 찬송을 부르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하는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에 관련된 찬송을 골라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그 찬송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인도자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예요.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히려 사람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입엔 지극히 달콤하고 참으로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이게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술레미 여인이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주님이 초림했을 때 당시 또 솔로몬 왕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건 무서운 주님이에요 이거. 사도 요한이 봤잖아. 사도 요한은 평소에 주님 살아있을 때 주님하고 주님 이렇게 했으면 거기 품에 누워가지고 주님께서 말씀 들었던 자기가 말이죠. 요한복음은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다니까. 얼마나 담대하면. 근데 이제 주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들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담근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고 오른손은 7뼈를 가졌고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오며 그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모든 이목구비 다리까지가 완전히 인간들 죄인들 때문에 세상 말로 묵사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을 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들 뭐라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뭐 내가 죄를 져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예언사 아닙니까? 신약에도 예언사네 이게. 사도 바울 서신도 예언이 얼마나 휴거에 대한 예언이 있죠. 천연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있죠. 다 있잖아요. 이걸 모르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물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공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죠. 어린 양도 아니시고 지금 현재 교회에 사랑스러운 신랑도 아니셔 오실 때는 그는 심판주로 오세요. 우린 이미 데려갔잖아요. 우리 데려가서 이미 결혼하신 우리하고 결혼한 다음에 내려오실 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죠. 그 품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생명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솔로몬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축복이지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주로 말하시는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죠. 적그리스도 가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 쏜구라고 도망가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지. 다니엘이 멸망에 가장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가장 높은 분이 뭐 막 연설할 때 이런 말도 했어요. 법을 바꾸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러더라고. 그럼 뭐 계엄령 선포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가 아닙니다. 이거. 가톨릭 국가하고 모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착각을 해요. 우리가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연설들. 그거 들어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보통 TV 안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몰래 찍어가지고 동영상 내는 거 보면 참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나와요.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더 이상 주님은 달콤하니까 백합과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랑스러운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날 배교하는 기독교는 미지근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테살로니가 후서도 예언이거든요. 전서도 예언이고요. 휴거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테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으나 그날은 휴거예요. 휴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니까 휴거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교가 돼야 된다. 이미 배교 다 됐죠. 배교가 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날이 안 온다. 그러면 배교 끝에 적그리스도 나타날 즈음에 휴거가 있는 거죠.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모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보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히틀러 때도 그랬고 옛날 사울 때도 그랬고 이미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있죠. 가인 때부터 있었어요. 가인 때부터. 그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진짜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영은 역사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라오도 또 압살롬도 사네립도 로마 시저도 다 그 모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입에 칼이 나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영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한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칼이 나왔다는데 이 칼이 바로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의 찬란한 우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미혹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지 않고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의지하고 주님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까지 이 교회는 교회 오는 사람도 그렇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입처럼 주님의 눈처럼 주님의 손과 발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빛을 비춰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전했을 때 누가 영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D.L. 무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잖아요. 돈만 아는 사람인데 그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기뻤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전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뭐라 했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기쁨이 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이 또 기쁘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쁘니까 천사들이 기뻐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거는 주님이 기쁘지 않아서 그래.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왜 그래? 그러면 주님이 내가 기분 안 좋다 그런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맞네.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 이게 진짜구나. 이걸 안 그래.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진짜 그러네. 이게 내가 알게 되는 게 깨닫는 거죠. 들어서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진짜 계시네 내 안에.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다. 이게 바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너무나 깜깜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옛날 술레메인처럼 주님의 눈도 보고 주님의 입도 보고 머리털도 보고 손과 발도 보고 다리도 보고 아버지 다 보며 참 향나무 밭에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맡으며 살며 그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때 어둠 가운데 냄새나는 악한 마귀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이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스며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입만 열리면은 사도 베드로가 아버지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타나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이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환난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때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연단을 받고 인내하며 참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을 붙잡고 항상 우리는 아버지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며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소망을 말하며 당신들도 이 소망 가운데 거하라. 세상에 주는 소망이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그렇다고 말할 때 바로 그렇다고 말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집어넣어 주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고요. 몇 가지 기도 좀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88장 까지 기도하실 때 지금 시리아에서 지금 난민들 시리아 사람이 다 난민이 돼서 지금 여러 나라로 갑니다. 아마 미국까지도 올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참 주의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받는 축복의 기가 되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시고 저기 commit to pray라는 거죠. 저기 빨간 데 나와 있는 거 저게 지금은 전부가 다 박해받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까지도 있죠. 특히 북한에 있는 제약교회 성도들 그들이 아직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영광받을 멸류관 받을 그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때 문이 열릴 때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Jews for Jesus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전도 선교단체가 있고 이 사람들 축복의 달 특별히 그 가정들이 얼마나 박해받겠어요. 옛날에 회복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저기를 보고 그 다음에 Back to Jerusalem 저들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전도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모슬렘권으로 지나면서 저들이 지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생활하기도 어려워가지고 형제들이 그냥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그냥 짜장면 만들면서 만두 만들면서 그냥 근거리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 온
그 중국에서 온 그런 난민들이 그분들도 난민들이에요. 수목사도 난민이에요. 저 윗목사도 난민이에요. 원래 저분들 위해서 한동안 왔다 간 지 오래됐는데 이 너무나 물질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 데 자꾸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그래요. 지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참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괜찮으면 저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전 그래서 그 수목사님 오시면 그냥 헌금한 거 다 드린다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 책 속에 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걸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또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할 때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지금 시리아를 포함하여 모든 모슬렘 국가에 아버지 저 이란과 아버지 하나님 저 시리아와 또 이집트와 이런 나라로부터 나오는 그 난민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걸어서 수만 년을 걸어와서 저들이 아버지 체포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주여 미리 하신 자를 전도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저들의 지금 보이는 불행과 난민의 생활이 아버지여 하늘나라의 축복이 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해변가에 죽임당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이미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네팔에서 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여 마침내 심판의 칼이 북한에 아버지 이룰 때에 그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 우리가 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에 함께 보내주셔서 저들을 만나 저들과 교제하며 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끝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찬양을 부리며 그 찬양과 기도의 능력으로 저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국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슬렘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저들의 사명에 닿을 때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시사 마침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주스포 지저스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여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전도자들 또 메시아 액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공급하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폭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복음을 다 전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날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 전역에서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영역을 7배나 해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 모든 어림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과 결혼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린 양 혼인식에 주님의 얼굴이 환히 빛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백두 제루살렘 저 수목사님, 임목사님, 더 많은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또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양식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옛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미국에 물들지 않고 서방 국가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수목사님, 임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가 찰 때에 중국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수목사님 왔을 때 함께 성경 공부하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면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성령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몸된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온전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는 주일에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삼함으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말씀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의 옥초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 60배 3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터넷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들 저들의 이곳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의 영이 힘을 얻고 혼이 힘을 얻어 현지에서 많은 민족들에게, 그곳에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가 만날 때 함께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아버지여 끝까지 진무실할까지 휴고일할까지 모두가 다 열린 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주님의 문을 닫으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였지만 페르시아 국군이 반대해서 21일 만에 왔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응답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아버지 성령 안에서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